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예.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볼까요?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자급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니 내려왔다 해놨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게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17까지 읽었죠. 오늘 말씀은 영적인 탈출, 영적인 출애굽. 이건 지금 뭐예요? 이건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출애굽이죠. 자연적인 출애굽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지금 출애굽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내 백성을 400년 뒤에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자기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놨습니까? 내가 내려왔노라. 8절 말씀 보면은 그쵸?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내려왔노라 이 뜻이죠. 결국은 그러고는 10절 보면은 지금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내려왔다고 해놨는데 10절에서 보면은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영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내려와서 그러고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시냐면은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럼 내가 어떻게 갈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표정을 줍니다. 그렇죠? 이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입증된 표적을 가지고 이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보내는 사람과 뭐예요?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혼자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죠. 12절 보시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리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낼 때 뭐예요? 그냥 야 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모세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입증된 종을 보내서 그러면은 뭐예요? 그 종을 모세를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보낸 종, 그 종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곧 뭐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내는 그 종, 입증된 종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맞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가라 그랬으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낸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낸 자를 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입증된 종을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법이다 말이죠. 이건 하나님이 뭐예요?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뭐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섬기고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은 신성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애굽에서 갇혀있는 이 애굽에서 구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 시대에 모세가 증거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곧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가고 뭐 함께 모이고 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입증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증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입증된 종이 아닌 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하나님 섬김 아니죠. 나는 올바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입증된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 중요한 거죠. 내가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올바로 섬긴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니 사람을 따르라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입증한 하나님의 입증된 종이에요. 그가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석된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모세가 뭐예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나온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섬기는 거죠. 맞습니까?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해놨잖아요. 그 나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해석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 보면은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멸시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너희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멸시하기 이전에 그 제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그럼 결국 뭐예요?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증된 그 종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의 몸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몸을 쓴다 이 말이죠. 몸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시대에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 그 불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오면은 광야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부른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증된 말씀을 가진 자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사자를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를 먹이고 그 시대의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된 곳까지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이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인도함을 역사하셔서 뭐예요?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약속의 땅은 지금 자연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지만 그러나 자연적으로 우리도 오늘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은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그 엄청난 제국 가운데서 불러낸 것 같이 애굽의 제국에서 불러낸 것 같이 인간의 그런 엄청난 단체에서 불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 시대 이 땅에 인간의 제도로부터 불러내고 계시다면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나와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 자기 자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뭐예요? 유명한 엄청난 신학자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지 아니하고 천사들을 통해서 쓰시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자기의 백성들 교회에게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몸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입증된 말씀을 증거하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시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시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뭐예요? 교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종을 통해서 인도하는 교회죠.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현재 걸어가고 있는 거죠. 어떤 애국의 그런 지적인 그런 애국의 그런 엄청난 지식에 온갖 지식이 지금 애국에 있었잖아요. 엄청난 지식의 힘과 능력이 애국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 내신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나는 결코 너에게 어떤 믿음의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 그렇지 않았죠?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성령과 권능의 실증함으로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적으로 할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겠죠. 지적으로는 뭐 애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하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군대와 엄청난 그런 조직적인 힘과 그런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수의 숫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적은 숫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많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고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죠. 적은 숫자.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들어가는 숫자는 더 적죠. 엄청나게 적은 숫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 있는 자들과 광야에 있는 자들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들을 숫자를 보면은 들어가는 자들 말이죠. 그 엄청나게 적은 숫자입니다. 점점 하나님께서는 뭐 적은 숫자들로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적은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놓기를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도 더 많음이라.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 이렇게 나왔습니다. 홀로 사는 여인이 엄녀죠. 엄녀. 우리 험전역 보면은 험전역 보면은 아이를 베지 못한 상고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황폐한 자의 아이가 결혼한 아내의 아이보다 더 많다. 황폐한 자의 아이가 결혼한 아내의 아이보다 더 많단 말이죠. 황폐한 자의 아이라고 해놨습니다. 황폐한 자의 아이. 이들이 홀로 사는 자고 이들은 엄녀다 이래 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보면은 그들은 엄녀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음녀와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그런 교회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 뭐예요? 숫자는 많죠. 숫자는 많지만 그러나 뭐예요? 진짜 아버지, 씨를 가진 말씀은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서 보낸 자가 아니고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참 교회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숫자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말씀이다 아니다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교회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진짜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자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가진 자를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증된 말씀을 가진 자를 여러분 만나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천사보다도
예,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입증된 말씀을 가진 자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그러죠? 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밑에서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내시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학식과 엄청난 지식인 것을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런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또한 엄청나게 많은 학문을 가진 자들이 주위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진 자가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열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무슨 아시는죠? 애굽에도 그 시대에 학문과 학식을 가진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얀네와 얀보레 같은 자들부터 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 어마어마한 자들이 뭐예요?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빛던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시대의 말씀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줄 수 있는 대변자, 대변자가 애굽에는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없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디오피아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국고를 맡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학식이 있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었고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돌아오는 길에, 어디에서? 사막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 뭐예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학식이 많은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부터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마어마히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 엄청난 개념을 가진 자들부터 해서 맞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그 시대의 그 말씀을 해설해 주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 돼 있잖아요. 이사의 그 글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자, 이디오피아에 있는 자, 누구도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죠.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 빌립. 빌립. 빌립이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빌립이.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가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하나님 천사로 사용하시죠. 야,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거기 사막이 있다. 거기에 그쪽으로 가라. 그러죠. 성령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도 뭐예요? 빌립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가까이 그 병구에 가서 병구에 올라타라. 천사도 있고 성령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누구를 쓰셨어요? 누구를? 빌립을 쓰셨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 말씀을 열면서, 지금 내시가 이사의 대언자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내가 그래야 하는 게, 당신이 그 글을 읽을 때 깨닫는가? 그 글을 읽을 때 깨닫느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는데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말씀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천사가 그를 도와줄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준 겁니까, 여러분? 누가? 빌립을 도와준 빌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씁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입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죠. 종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쓰셨듯이 지금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 빌립을 쓰셔서 그렇죠. 예,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렇게 하는 사도행전 8장 45절 보면은 그 천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성령께서 공중에서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빌립을 보내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성경 기록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돌솥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들강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바로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다음 뭐예요? 가서 물이 있는 곳에 누가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그 말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나를 금하겠는가? 그 정도로 뭐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넷에게 빌립이 침례를 줍니다. 그러죠?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을 통해서. 왜? 빌립이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몸의 지체들을 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 몸의 지체를 부인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부인하는 거는 그 결국 누굴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결국은 그를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하나님 때를 따라서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진 자를 쓰신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은 8장이 우리 얘기해서 8장에는 빌립을 하나님 쓰신 걸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0장을 가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쓰시는 거죠.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한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죠? 한 천사가 그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뭐예요?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천사가 사용을 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 시대에 입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모세와 같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과 같이 동일한 입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누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잉태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머리가 잉태합니까? 아니잖아요. 몸이 잉태하잖아요. 몸을 통해서 뭐예요?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명은 몸을 통해서 나온다.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도 하고 야 가라 올라타라. 천사를 통해서 그 또한 옥의 문을 여시고 기습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천사에게 말씀을 맡기지 아니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 계시대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빌립을 만나야 되죠. 누구를 만나야 돼요? 베드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에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젯밤에도 여러분 우리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그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받아들이는 자가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모세를 받아들였나요?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바울 못 받아들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성경 통해서 보면은 개인적으로죠. 이 베드로 이제 이 고넬료 집을 제거하면 그 고넬료 집에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뭐예요? 전할 때에 이렇게 돼. 천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천사가 입을 열 때 그러지 않고 빌립이 입을 열 때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입을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을 계시하셔서 그 시대에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도 생명을 잉태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의 침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디오피아 내시면 엄청나게 높은 고관입니다, 여러분. 옆에 경호원들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보면은 뭐 장관급들 해서 총리 뭐 대통령 가면은 사이드카로부터 해가지고 경호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경호를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막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가 물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내가 바다의 침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옆에 지금 경호원과 지금 많은 지금 신하들이 있을 거고 말이죠. 고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 말씀을 깨달은 이자는 여러분 그저 사막에서 물 속으로 집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내려가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옆에서 경호원들이 볼 때 저 뭐 하고 있죠? 그러겠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디오피아 그 내시는 옆에 있는 많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뭐요? 자기 자신이 그저 혼자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시대 말씀 가지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많은 자들 아니죠? 예루살렘 어마어마한 많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시대 입증자 말씀을 보내서 그러니까 이 시대도 여러분들 많이 지금 열려 있지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하나님 믿는 음성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빌립 시대 그 시대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제 오늘 영혼이 동일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요, 여러분? 동일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할렐루야. 천사가 말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대의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냄을 입은 자 그러죠. 천사가 인도는 했지만 생명은 말씀을 통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몸을 통해서 역사한 거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빌립 사도 바울 동일한 거죠.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러죠. 그러고 나서 눈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나니아가 뭐예요? 안수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침례를 받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야 가라. 가서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있어. 사울이라는 자가 있어. 가서 안수하고 그러면은 그가 눈이 떠질 거야. 그 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죠. 하나님 눈 못 뜨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십계명을 써줬습니다. 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입 자기의 몸 바로 그 사람을 입증된 말씀을 가진 종을 쓰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대에 빌립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받을 때에 그 시대에 뭐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말씀을 가진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맞습니까? 지금도 모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모세가 만난 불기둥 속에서 얘기한 그 자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I am that I am. 나는 현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아브라함 전에 내가 있다, 나도 I am이다, 그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 하고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지만, 역사적인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쓰신 그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나요? 많이 하고 있었죠. 엄청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사야서를 읽었던 그 내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 한 구절도 그들은 뭐예요? 그에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시대 시를 어느 누구도 해석해 줄 수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 보내신 종 외에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자라면은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말씀 깨달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정된 신은 반드시 빌립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 예정된 시라면은 이 시대 예정된 말씀을 가진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입을 열 때 이 시대 7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할 때 나팔 소리를 낼 때 해놨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이 시대에 입정된 천사가, 사람인 천사가,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 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천사, 사람이 입을 열어서 증거한다고,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자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뭐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시는 역사적인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막 역사적인 구약에 있는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그에게 그게 잉태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그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오늘날도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사막이 어떤 곳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면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여러분. 나와야죠, 여러분. 불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내시를 그 종교 집단으로부터 불러낸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종교 집단에서는 그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여러분. 고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 하나님의 왕의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천사가 보내가,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볼 때도 여러분 동일한 거죠. 저하고 여러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을 테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과 같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네, 여러분 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역사한 그 하나님은 몰랐다 이 말이죠. 예수님 그러시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맞습니다. 그 보내신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낸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냐.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야, 니 혼자 가 이러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오늘날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맞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도 역사적인 그런 많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적은 자만이 그 시대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역사적인 하나님 안으로 역사적인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고 다른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말씀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빌립이 전한 그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빌립에게 만족감을 못 준 거죠. 맞습니까? 이도피아 내시가 만족을 못 얻던 거지. 우리는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에 권능을 줬습니다. 몸에. 우리의 지금 우리의 정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다. 정권이 놓여 있다. 정부예요. 정부가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은 그의 어깨에 놓여 있다 이랬습니다. 한 아이의 어깨 위에 놓여.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정부로 하나님의 정부로 하나님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맞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건데 이 심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엄청난 권위를 약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모세를 보낼 때에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위임받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와 빌립과 그러죠. 또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구약으로 가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의 약속을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몇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내 백성을 이끌어낼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을 가할 수 있도록 애굽의 왕을 세워서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은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어떻게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셉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이 뭐예요? 예, 팔려간 거죠. 이집으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예. 결국은 예. 형제들의 질투예요. 예. 그러면은 예. 요셉이 예,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질투를 얻었을까요? 형제들을 통해서. 예.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은 뭐예요? 꿈을 꿨습니다. 예. 뭐 형들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다 있다, 뭐 그러죠? 예, 상황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지금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뭐예요? 결국 영적인 자였습니다. 영적인 자였어요. 예. 그 영적인 자를 이 형제들은 뭐예요? 시기했고 질투했고, 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뭐예요? 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예,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상황들을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도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시대 말씀을 예언을 했고, 그렇죠? 그러나 형제들이 뭐예요? 예,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거절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된 말씀을 거절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집트로. 예,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어디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쫓겨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오순절이죠,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오순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런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뭐예요? 벗어나게 된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천년왕국으로 여러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그 안에서. 그런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이의 어깨 위에 있다 얘기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어깨가 정부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결국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어깨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우리는 주님의 어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죠. 이브가 아담이 이브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일부라 그랬죠. 예, 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일부분이다 말이죠. 그 일부분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럼 그냥 불러내면 되는데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자급 감독자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왜 강팍하게 하실까요? 바로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곧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겁니다. 저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예,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살 수 없을 장소로 만든 거예요. 아,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가야 되겠구나. 힘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2000년 전에 흩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디도 장군을 통해서 70년에 AD 70년 흩어지고 나서는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을 지금 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았을 때 하나님 방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려낼 때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바로에게 엄청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 불러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불러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무솔리니와 히틀러를 통해서 스탈린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독재자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유대인들을 뭐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끌으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실 텐데 그때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내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사용하는 것, 다른 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몸, 바로 입증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시대에 존경받지 못하고 뭐예요? 항상 거절당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제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을 통해서 여러분 거절당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벗어났어요.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팔려갔어요. 시기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렇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여러분. 지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광야를 사용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광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데 이 빌립의 메시지가 내시에게는 얼마나 보배로웁니까? 맞습니까? 엄청 보배로운 거예요. 근데 빌립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환영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버린 거부한 그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 그렇죠? 많은 자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시에게는 보배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자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입증된 말씀은 뭐예요? 신부들에게, 내시와 같은 신부들에게 뭐예요? 뭡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맞습니까? 건축자들은 버리지만 그러나 우리 계시된 우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면은 그분께서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지만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사막에 있는 내시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할렐루야.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고, 많은 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섬기고 있고, 많은 자들이 신학교 집회 가운데서 지금 섬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신학고, 교단이고, 교파고, 조직이고, 인간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게 바로죠. 맞습니까? 왜? 모세,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 그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성령의 그런 음성은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그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날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 엄청난 핍박이 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 터지냐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는 거죠. 요셉을 모르는 출애굽기 1장 보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섰다 이렇게 되죠. 그러죠. 예. 요셉을 모르는 왕 바로가 들어선 거죠,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세력을 넓힙니다. 그러죠. 왕궁을 짓고 국고 엄청난 지금 국가를 통해서 엄청난 궁을 세우고 그러죠. 국가를 건설하고 엄청난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힘을 들여서 모아서 엄청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핍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교회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도 동일하게 뭐예요? 모세를 지금 광야에서 뭐예요? 키우고 계시는 거죠. 사탄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연합될 때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세력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연합해서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뭐예요? 세계 교회 연합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그것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지금 상황이 바로를 통해서 국고성을 쌓아서 엄청난 지금 뭐예요? 세력을 합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출애굽이 있기 전에 이 시대에 자연적인 출애굽이 있는 그 당시에 동일하게 지금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교회들이 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은 모이고 있고 지금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그럴까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한 거죠. 이 시대에 약속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로움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440년이 됐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 입증된 종을 뭐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440년. 하나님께서는 오버타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버타임 오버타임을 준 거죠. 더 많은 시간을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적인 그런 교회들도 모여서 지금 뭐예요? 실을 꿰듯이 이렇게 전부 엮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가 교회들이 엮고 단체가 단체들이 엮어서 지금 엄청난 세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끈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자라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야는 뭐예요? 애굽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자. 그러나 어디와 가깝습니까? 약속의 땅과 가깝죠. 광야지만 광야지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 뭐예요? 지식적인 말씀과 세상의 지식적인 그런 단체와 지식적인 종교단체와 교단과 교파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에디오피아 내실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거기서 만나게 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보낸 천사 못 만납니다,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납니다. 나와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연합체로부터 여러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대탈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가지고 백성의 증거와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입증된 종을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도 여러분, 예, 이사에 있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뭐예요? 비밀이었어요. 맞습니까? 어린 양이 그에게는 뭐예요? 계시되지 아니한 말씀에서 닫혀져 있었어요. 하나님 빌립을 통해서 뭐예요? 계시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예요? 예, 광야 가운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교단과 교파와 어떤 인간의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빌립과 같은 자를 보내셔서 일곱째 천사를 보내셔서 뭐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그 시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배웁니까? 신학이 아니라 광야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누가 선생님입니까? 불기둥 천사가. 누가 빌립의 선생님입니까? 천사가. 성령께서 야 가라 타라. 여러분 천사와 성령께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 성령과 천사는 절대로 교파와 교단의 교회로 하나님의 종을 입증된 종을 보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를 애굽 백성에게 안 보냈어요, 여러분. 애굽 백성 그 가운데서는 여러분 바로의 음성밖에 들을 수 없어요. 모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맞습니까? 모세를. 광야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종교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숨겨놨습니다. 누구예요? 빌립을. 하나님께서 옮기버리시잖아요. 빌립을. 맞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보내고 성령을 통해서 마차를 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를 옮기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빌립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비행선과 같은 그런 걸 타고 그냥 날라버리시니까 안 보여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시만이 그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심을 통해서 보냈고요. 맞습니까? 네, 아나니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사의 역사심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시지 동일한 겁니다. 선제 메시지 하나 갖다 주십시오. 메시지. 이 시대의 메시지도 여러분 동일하게 모세와 마찬가지로 빌립과 마찬가지로 또한 뭐예요? 누구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시대의 이 메시지 요것도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 모세처럼? 빌립처럼? 바울처럼? 정말 그런가? 그럼 여러분 여기 읽어봐야 되겠죠.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천사인가? 여러분 읽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봐야 됩니다. 네, 읽어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잘 안 가져가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네. 생소하거든요. 안 들어봤거든요.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모세의 메시지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읽은 그 이사야서에서 있던 그 잠잠한 어린 양 그걸 계시해 주는 빌립의 메시지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반적인 메시지 아닙니다. 하늘부터 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일반적인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메시지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내시는 반드시 빌립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 있고요.
빌립은 고넬료 집을 가게 돼 있어요. 예, 그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가게 돼 있어요. 이 시대의 메시지는 누구에게요? 신부들에게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예, 내시와 같이 성경 읽고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을 전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지 못할 때, 그렇죠? 네.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계시해 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그때 여러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여러분들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나 많은 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고 빌립이 그랬고 또한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 주님이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되고, 이건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그 시대의 진리는 반드시 알려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알려져야 돼요. 이 진리는 그 시대에 예정된 자들에게. 여러분들 애굽에 또는 예루살렘에, 그렇죠? 네, 있는 지적인 메시지들이 훌륭하게 보이죠. 아름답게 보이고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곳입니다. 하나님 애굽에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맞습니까? 얀네와 얀메르 같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메시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메시지는 뭐예요? 사탄의 완벽한 메시지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사탄의 완벽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곧 심판이 닥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금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보면은 뭐예요? 음녀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에 지금 뭐예요? 세상적인 교회에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곧. 그래서 그 심판받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뭐예요? 불러내시는 거죠. 영적인 대출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연적인 출애굽과 영적인 출애굽,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로부터 하나님 자기의 교회를 이끌었죠. 두 번째, 지금은 뭐예요? 세 번째 탈출이다, 세 번째 출애굽이다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봐야 됩니다. 곧 심판이 닥칠 것이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서 뭐예요? 말씀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야 되는, 그렇게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 뭐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단 말이죠, 여러분. 예, 왜? 정치적인 세력이, 예, 교회들이 연합되고 나면은 그 다음 곧 뭐예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엄청난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 핍박을 가하는 거죠. 바로의 애굽에서 바로가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뭐예요?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절대 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뭐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패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자유로움을 얻어야 되겠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교단 교파에 그런 매이지 말고 종살이 하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대탈출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 우리 입술 또한 손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각각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우리를 보내신 바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고 오늘 주님 하나님의 법칙을 주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절대 아버지 하나님 변개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법칙은, 하나님 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 법이 아버지 하나님 성취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형벌이 없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법에는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기 이 메시지를, 이 아버지 하나님 법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반드시 그 전에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 지금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운데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때입니다. 오 주 예수여,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 자들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전도들을 가지고 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 책들을 가져간 자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